1만 시간 성경 말씀 영성 형성 수양회. 이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만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차 저녁입니다.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저녁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아멘. 3일차 저녁 예배자로 회복되고 기도자로 회복되자. 예배자로 회복되고 기도자로 회복되자.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이 맥힌 성경을 따라서 흐름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이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어지고 에스라 1장이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시작이 연결되어지고 회복이 연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먹이시는 말씀이구나 깨닫습니다. 예배자로 회복되고 기도자로 회복되자. 에스라 3장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을 삶의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회복됨이, 그 포로에서 회복됨이 성전 건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영적 힘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제자들은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기도하러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 3장 구약 713면 구약 713면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성전 건축의 삶으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성전 건축의 삶으로 포로들이 귀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 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당시의 구약 백성들의 성전은 생명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그들의 생명과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 성전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중심의 그 해석이 되는 거죠. 귀환한 포로들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실행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의 번제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우리 3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에 포로로 귀환해서 포로도 바벨론 포로로 바사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포로들이 4만여 명이 옮겨왔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첫 번째 드린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여러분, 그 번제가 뭡니까?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헌신의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땅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주여 주의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태우면서 이 제물을 불태우면서 예물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내 몸을 불태워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 장소를 지키겠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자,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백성을 두려워해요. 모든 나라. 여기 번제 예배자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좌우에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지금 이 번제를 이 예배를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 드리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은 우리 옛적의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우리 땅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그 회복을 선포하는 자리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을 때에 그 땅을 차지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70년 후에 이 포로들이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70년 동안 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정착 주인이 이제 다시 7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 땅의 정착 주인이다 선포하고 있는 행위가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그러니까 그 주변에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공격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제부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배자 하나님의 앞에 헌신의 번제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기 원래는 우리 땅이었지만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여러 백성들,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고레스 왕의 후원으로 이러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지만 고레스 왕은 이제 수천 마일 떨어진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그 땅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의 두려움이 그 모든 나라가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겠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에게 영적 힘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 제사장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고 성전 기초가 놓아짐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배로 그 영적 힘을 모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우리가 들어온 대로 이유대로 목적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성전의 어, 첫 성전의 모양을 조금씩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2절입니다. 본문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왜 대성통곡했을까? 나이 많이 든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원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위용이 있고 위엄이 있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가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들,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였던 것들, 성전에 대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이 성전이 폐허가 되었던 이것 때문에 그 생각이 나니까 동시에 울음이 나온 겁니다.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이 늙은이들 기성세대의 죄악 때문에 빚어진 이 망국의 성전 파괴의 한이 그들의 회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엉엉 대성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대성통곡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대성통곡이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나의 힘이 영향력이 내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이 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대성통곡이 나는데 그나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성취, 그 한 발 한 삽을 뜰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기초를 놓는 그 순간에 막 그 대성통곡과 함께 밀려오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다는 거죠. 여러분, 대성통곡과 즐거이 부르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도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 체인지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환점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그 또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던 이 은혜는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조차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크게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예배자로서의 회복입니다. 어떤 예배? 번제, 자기를 태워서 주 앞에 주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자로서의 회복. 그것이 모든 영적인 힘, 나의 영성 형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그 뜻이 흐르도록 주님의 그 축복과 회복이 흐르는 영성 형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 190면, 사도행전 3장 신약 190면입니다. 자,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회복을 구하라. 예수로 말미암은 회복을 구하라. 신약 190면 펴서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내는 거예요.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3시, 6시, 9시. 이런 정한 기도 시간을 따라서 그들이 삶의 기도의 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 성전을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도자로서의 회복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주신다. 묵상 질문 3번.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9시 기도 시간에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미문에만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구걸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기 성전 미문에 옮겨줘야만 성전 미문에서도 그나마 구걸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 올라갈 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자, 4번 질문.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읽겠습니다. 표시를 하면서 읽읍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주목한 거예요. 거린에게 앉아있어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거린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5절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에 구걸하는 그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에요. 뭘 하나 주는 것보다 일어나 걷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필요, 그 거린의 필요를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우리 힘이 빠지고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루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결하라. 그런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야, 일어나.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그래서 막 뛰면서 이젠 성전 미문이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 항상 찬송 못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문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필요한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혼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런 영성으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몇십 년 동안 그는 구걸하던 거린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어. 근데 순간 달라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그 선포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인생이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을 봅니다. 다시 묵상 질문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12절.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이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네. 그래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설명 막 해주는데, 이 일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13, 13, 13, 14,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라는, 이 일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고, 그래서 이 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를 찬송합니까? 항상 주를 기뻐합니까? 항상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못하지요. 왜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일으키신 일이 뭡니까? 꼭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막 찬양하는 항상 기쁨의 역사가 이 거린에게 임한 것이에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기적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능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린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도 이 거린처럼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다리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 내 생애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느니라,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선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게,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 그리고 나와 만난 사람에게, 삶이 무너지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될지어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 기도자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예배자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기도자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통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서사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을 삶의 첫 번째로 삼았고,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힘이 되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제자들은 지속적인 기도 자리를 지킴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 기도자로 회복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여, 예배자로의 첫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 주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배자로서의 첫 우선순위가 회복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여 지속적으로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주소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 자리,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주여 병들고 삶이 무너진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주소서.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이승희 목사에게, 이 방송을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